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후 좌우 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새로운 한 달 9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을 맞이해서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본문이면서 9월달 우리의 예배 주제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성령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꼽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잘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2010년에 기독일보라는 신문에서 그것도 미국의 교민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새해를 바라면서 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룬 기사에 보니까 성도들은 가정의 행복을 첫째로 꼽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든지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삼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가 있지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중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취합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도 보면 첫 번째, 꼭 두 번째 안에는 꼭 가족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꼽더라라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또 그렇게 받아서 추려보면 신앙과 관련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꼽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과연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맞다면, 네, 목표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렇겠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니요, 그것이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답한다면 그 너머에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꼭 해야 하는 어떤 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충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 너머에 성령 충만의 이유나 성령의 임재함을 맛봐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최종적인 골과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강조를 해야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해야 할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야 할지,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해야 할지, 그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권능 없이도 단회적으로 한 번 정도는 증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 삶을 사는 건 맞는 말이지만, 누군가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연습 삼아 두세 번 정도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성령의 임하심이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어떤 이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최종적인 골과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또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여러분들 안에는 믿든 안 믿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성령이 계시다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라고 되어 있지만 주라, Jesus is Lord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성령의 역할은 증언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너의 육체나 머리나 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내 뇌에서, 내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거나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 역할을 성령과 함께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령은 증언하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향해서도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루카스 또는 루크라고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쓴 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루카스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한 권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랑 짝을 이루는 책이라고 보셔야 되고, 성경을 통독하실 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읽기보다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누가복음의 맨 뒷부분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을 한번 볼 텐데, 특별히 24장 46절부터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 증언의 결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개함에 이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과 베네핏, 블레싱,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블레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베네핏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이 9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이어보면 거의 맥락이 같아요.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증인이 증언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를 얻을 수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 내실 때 성령 충만을 습관적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와 본질에 집중하셔서 그 제목을 내신다라면 하나님도 그 이유와 본질 때문에 훨씬 더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것, 성령으로 능력 입혀지는 것, 여기에 다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를 비교적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최종적인 꼴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뒤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것을 알지 않고 습관을 따라 맹목적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사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에 초점을 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꼭 하고 사모하게 되잖아요. 확실히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장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방언보다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이라는 현상과 방언이라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현상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방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방언이 터졌을 때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 지금 선포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요, 그것을 방언으로 드러내지 않을 바에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9월 예배 주제가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에요. 정확하게는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 그 너머에는 이유와 목적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언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갈급해야 해요. 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말하고 싶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싶다. 그런 경건한 소망과 열망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